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요, 칸타타가 너무 예술인 것 같아요. 그동안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칸타타를 보았고 참여해봤지만은 저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의 한 모퉁이 돌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을 올려드리라는 그 모습이 너무 엿보여서 목회자인 저는 앞에서 저도 참여했지만 부르면서 한 분 한 분 바라보는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정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역시 베이스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베이스 박수. 제가 굉장히 편파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소속한 데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부활절 때도 한번 또 이 기쁜 마음 시도해 보시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 저희 교회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어서 성가대 가서야 된다면 오늘 이 회원들이 성가대원으로 1년간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성가대가 될 것 같습니다. 립싱크 하신 분들은 특별히 더 특별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나누죠. 개신교 역사 속에 굉장히 재밌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밌다고 한 부분은 결코 긍정적이고 좋은 부분이 있어서 재밌다 표현한 게 아니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큰 민낯이 종교개혁 이후에 벌어졌죠. 그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무엇이냐?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민낯이란 무엇일까요? 구교로부터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한 우리 개신교들과 캐톨릭하고 전쟁을 했어요. 같은 기독교 안에. 뭐 때문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전쟁을 했고요. 무려 몇 년을 했을까요? 130년간 했습니다. 참 시점이 재밌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타종교와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 우리 안에서. 그것도 예수라는 이름을 중심에 걸고 당신이 맞냐 내가 맞냐 하고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년 뒤에 서로 쌍방간의 지침을 갖고 이제 그만 싸우자 종결한 후에 벌어진 운동이 있죠. 무엇일까요? 전쟁하느라고 잊고 있었던 종교개혁의 운동들을 다시금 연구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그 정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이전에 중지되었던 종교개혁들을 연구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교회가 건강해졌을까요? 건강해진 듯 했지만은 이내 병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로? 과유불급. 너무나 지나쳤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지나쳤더니 어떻게 됐냐? 교회가 너무 또 어려워졌다. 실례로 설교의 내용이 너무 학문적으로 고점을 찍는지라 설교가 난해해져서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이거에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현상은 어떤 것까지 이어졌냐면 설교의 말씀과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펼쳐진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삶에서 떠난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요한 아르트라는 경건주의자 목회자여 신학자가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했죠. 야, 우리 연구한 것도 좋은데 삶에서 그렇게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무슨 신앙인가? 내가 본 말씀을 보니 좋은 모델이 하나 있다. 예수를 보아라. 말씀의 무장도 있지만은 무엇이 있다? 말씀의 삶이 있는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지금의 기독교는 어떻다? 오직 머리만 무거워졌다라고 외쳤던 거죠. 20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들로부터 많은 말들이 들려왔어요. 요즘 목사들이, 젊은 목회자들이 머리로 목회하는 것 같아요. 1900년도 초 평양의 성령 대부흥 운동으로 촉발되어진 기독교 복음화 운동이 있었던 한국교회 안에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그런지 조금은 말씀의 중심을 두고 깊게 연구한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러한 비판의 이야기들이 있었죠. 뭔가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영성이 좀 부족한 채 머리로만 하는 것 같아 라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 그 비판에 가세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덮어놓고 비판할 내용이 아니구나.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자 신학교를 들어갔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의 그 비판, 머리로 설교하는 것 같아, 머리로 목회하는 것 같아라는 그 비판도 조금은 부족하고 잘못되어진 비판이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 외치는 대로 아는 만큼 살아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이는 목회의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의 목회 부분도 알게 되니 맹목적인 비난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 얼마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생각되어지고, 바로 이것을 찾는 게 경건주의 운동이었었겠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삶의 중심은 결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그 중심점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물어요, 스스로에게. 나는 경건한 사람인가? 그리고 그 점검하는 방법은 나의 삶을 살펴보고 내 마음의 중심점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점검하죠. 성탄기념주일이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왜 제가 이런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놀랍게도 아기 예수의 오심은요, 일찍이 바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룩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율법화되어 있던 당시대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육신의 몸으로 내려와 아는 거에 멈추고 외우는 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성장하여서 삶에서 살아냄이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직접 그 삶으로 증명해 주신 사건이 예수 오심 사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 모습이 엿보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의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읽으며 아멘 외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적이죠. 다윗이 외친 노래의 부분이에요. 나는 택하여진 존재요. 그러므로 인하여 언약 맺었다.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택함받은 자의 그 권리로 하나님과 언약 맺음, 그로 인해서 세세토록 무한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앞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되는 찬양의 찬미시죠. 언약의 말씀이 매우 부러운 복음적인 말씀이 돼요. 좋잖아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동일한 내용이고 연결점인데 다른 의미가 되어져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문서인 로마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나타나신 언약의 성취를 뭐했다? 알게 됨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두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곳에 기록되어진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의 그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왜? 아무것도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만나주시고 용서함으로 스스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 맺음이 성취됨을 뭐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는 모든 이들에게, 즉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예수의 삶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다윗 언약을 맺어준 것 같이 세세토록 복을 누리는 것을 동일하게 허락한다라는 의미도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폭로물 얘기로 시작되었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가르침은 성탄 절기의 사건은 오신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기만 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우리 안에 기쁨을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기 예수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사건이며, 이것은 탄생의 사건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모든 이들과 충만하게 누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100만 번 말하더라도 부족한 얘기 바로 이거예요. 성탄절의 주인은 아기 예수이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해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그 사랑을 누리는 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추리와 불꽃에 심취되어 기쁨을 누릴 때 아기 예수는 일찍이 오래전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복음의 약속이며 그분이 오셨기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의 자녀로 택함받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살게 됨을 기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른 채 우리가 성탄절에 그 의미 때문에 기뻐하는 그 모습에 부러움을 가진 채 여전히 우리 흉내를 내면서 더 화려하고 더 극단적으로 기뻐하려고 애쓰는 거지, 평생을 열심을 다해서 아무리 즐기려고 애쓴다 한들 우리가 성탄절에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복된 사랑의 사건의 기쁨에 100만 분의 1도 절대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값싼 백화점의 선물과 명품들과 불꽃과 주변에서 기뻐한다고 해서 덩달아 기뻐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기쁨이 아니라 순결하고 진실한 기쁨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 우리는 절로 그래서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맺어준 언약의 성취를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의 본이 되는 예수와 같이 살아가야 됨이 그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본이 되기보다는, 그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기 예수에 담겨진 의미는 언약의 성취의 사건도 있지만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한다? 아기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화해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성탄절만 되면 좀 아쉬움이 전 늘 남아요. 이러한 사랑과 화해의 사건, 만남과 기쁨의 사건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 우리들도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다 아실까요? 고아원이나 그런 연약한 소외받은 자들의 그런 단체들을 자꾸 탐방을 하죠. 가시는 건 좋은데 조금 마음을 좀 달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봉사활동에 거의 관심도 없고 사진 몇 장 찍는데 관심 있죠. 잘 나온 사진 때문에 좋아하고 몇 장의 사진이 자신의 봉사의 결과물로 대변되기도 합니다.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소외받은 그 당사자들은요, 그 모습을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부턴가 그들은 방문보다는 그들이 들고 오는 양손에 무거운 짐들을 더 반가워하기도 하죠. 고스란히 그 다음에 찾아오는 선한 마음을 찾아오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선한 이의 마음을 알려 하기보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만남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만 바라보고 그들 또한 변해버린 자신의 몸으로 한탄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매월 봉사를 하던 단체가 하나 있었어요. 한원 학교에 참여했던 집사님이요, 한 몇 년 정도 저랑 같이 하시다가 그만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냉랭함을 발견했대요. 자기를 봉사자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왔구나 하는 표현으로 받아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대요. 그게 제가 성탄절 들은 기가 막힌 내용의 말 중에 하나죠.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와 우리를, 소외된 자와 우리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화해하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언제부턴가 병들어버린 우리의 사회의 여러의 부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니네들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믿는 우리들이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본이 되고자 애썼는지 한 번쯤 이 성탄절을, 이 대림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한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있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말씀이에요. 단순히 외워야 하고 깊게 연구해야 될 문장은 아니죠. 사실 모르는 이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연약한 부분은 뭐냐면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동떨어져 있다고 하기보다는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는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신 분이잖아요. 입으로 100번 말하기보다는 단 한 번의 실천을 위하여 몸부림하셨고 결국은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예요.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사랑의 사건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지 예수를 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아기 예수 오심이 알게 되었나요? 그분의 삶을 살펴보시고 그분이 실천했던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삶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말한다고 해서 된 거 아닙니다. 완성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처럼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날마다 기도해요. 때로는 평가도 저조하게 받을 때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위해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살고자 성도님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제가 먼저 노력해 봅니다. 100만 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저 횡단보도 앞에 가서 무단횡단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거리도 얼마 안 되기 때문이죠. 특히 이쪽 선상에서 저기 달콤한 농구라는 카페로 넘어가는 횡단보도는 유혹의 극산입니다. 거기 서 있다 보면 많은 이들이 저를 뭐야 하고 쳐다보고 갈 때면 정말 건너가고 싶어서,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까요? 마음이 환장하겠어요. 그래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자 몸부림쳐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예예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살고자 이런 경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 경쟁은 참 이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은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엿보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니 언약의 대상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죠. 그의 자격이 무엇일까요? 그가 언약의 대상자가 된 자격이 무엇일까요? 왕이라서요? 그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요? 아니에요.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냥 하나님이 뭐했다? 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세상에 택함 받은 줄도 모르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묻죠. 택함 받은 존재인지 알고 계세요? 택함 받은 존재세요?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택함 받았다고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택함 받으신 존재 맞으세요? 그럼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이 자격을 이미 주셨어요. 누리고 사세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당장 제 아들들 그러죠. 야, 니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아직도 지금 막 뽀르르 화내요. 쟤네만 그런가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저희 누나가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더니 엄마 아빠 찾으러 간다고 집에서 병 들고 집을 가출한 적이 있었죠. 그럼 왜 병을 들었나 생각해보니 병으로 바꿔서 돈 만들어가지고 뭐 먹고 살까봐 그러고 나갔나봐요.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최근 집사님들 보면 또 이런 대화도 눈에 익혀집니다. 오늘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거 싼 거예요. 누가 가격 물어봤나요? 그냥 이쁘다고요. 누리세요. 혹시 그 말이 이렇게 들리세요? 이것이 지금 나를 지금 뭐 이상하다고 지금 그러나? 아니에요.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집사님 오늘 너무 밝으세요. 오늘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오늘 집사님 음은 틀렸지만 너무 멋지셨어요. 누리세요. 또 품어주세요. 품으라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 없대요. 누가 용납해 주래요? 품으라고요. 누굴 위해서? 내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용기 내어서요, 누구를 정말 품어줘 보세요. 그 사람은 위뿐이 아니라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기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누리는 자가 품는 거지 품는 자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누릴 수 있는 자가 내가 사랑을 누리고자 애써 보니 어느 순간 내가 품지 못할 이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누림으로 인해서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세요? 안 품어지세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사랑을 못 누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같이 누리지 못하는 모습의 일반화들의 모습들. 근데 잊지 말아요. 말씀에 기록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귀한 존재요, 사랑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명령.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할 때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며 나 같은 놈하고 왜 언약을 맺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위해
더 열심을 다하고 내가 용기 내어서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누림으로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누리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견고해져야 돼요. 내가 택하여져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사랑받는 존재임을 아는 내가 깨어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된 삶을 기억하고 그 일에 참여할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냐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세요?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고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견고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득문득 저 외주대인 같은 제 아들들이 저한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빠는 목사 왜 해? 겁먹져 죽겠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저도 당황스럽거든요. 그래도 그 질문에 예전에는 주춤주춤했는데 요즘은 자신있게 말해요. 야, 이씨, 내가 목사 되려고 목사한다. 나도 좀 잘 살아보려고 목사한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요. 제가 엉뚱하게 대답한 것 같은데 그게 맞더라고요. 말씀 많이 배워서 목사 된 거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인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인정받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더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어느 순간 목사로 점점 조각되어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어둡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았는데 참여하고자 애쓰고 열심을 다해서 누구의 눈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노력해 보았더니 목사로 인정해줘요. 아까 횡단보도 얘기해드릴게요. 저기서 또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우리 큰아이 유치원 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건너다 멈추는 걸 저도 봤어요. 건너시려고. 그러더니 저희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주영이 엄마 남편 목사 맞는 것 같다. 거기 다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혼자 서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양심이 찔려서 멈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한테요 변화를 일으키려고 죽도록 애써봐도요 그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변할 때쯤 되면 그분 돌아가셔요. 내가 변화되면 변해요. 내가 주의 일에 참여하고 살려고 노력하면요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죄송한 일인데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하나님하고 신앙의 삶을 계속 해가려고요. 이승현 목사 왜 저렇게 실수도 많고 잘 못해? 예, 저 완전하지 못해도 잘 못해요. 아들한테도 혼날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래도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해보려고 죽을 때까지 몸부림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그와 맺은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를 단순히 예수가 우리의 삶에 오신 거 아닙니다. 택한 우리에게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반드시 성취해 주겠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언약의 약속은 사랑이며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있으니 먼저 누리고 그것을 경고케 하여서 나의 형상을 세상에 선포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경고해지기 위해 주의 일에 더욱더 많이 참여하시고 그 참여의 과정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며 신앙인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 주의 나라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